오늘 말씀은 이 아합 왕과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 열왕기라는 말씀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나봇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냥 한 지역의 농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좀 어울리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을 만나면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열왕기에 기록된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갈멜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 기세가 한풀 꺾여야 맞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온 나라에 선포하고 엘리야는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합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은 더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말하자면 아합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합이 나라를 지켰다, 이런 이 분위기가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장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느 날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을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2번이나 전쟁에서 구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그런 아합이 한 농부를 찾아갑니다.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공한 방문이죠. 왕이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아합이 아주 정중하게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자신의 왕궁 옆에 있는 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자신이 사고 싶으니까 좀 팔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포도원이 싫으면 돈이라도 주겠다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벼락부자가 될 기회를 잡은 거죠. 이 아합이 말하자면 부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땅을 달라면 땅을 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세게 불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은 적당하게 부르고 당시의 왕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이니까 아합의 마음에 자기를 좋게 보이게 해서 아합을 든든한 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얻을 건 너무 많고 잃을 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근데 나봇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왕에게 그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나봇이 말하는 거절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래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래다. 그냥 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말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 중에
가장 강한 부정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봇은 지금 무슨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흥정하거나 아합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거절했을까? 당시에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만 않아도 사실은 목이 달아나죠. 왕이 뭘 시켰는데 대충 해도 목이 달아날 형편인데 왕이 와서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그들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이 땅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이 부동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받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하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은혜의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함부로 팔지 못했죠.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땅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 지파 안에서만 가지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을 그들이 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의 소유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봇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역시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인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봇은 포도원을 가리켜서 나봇이 포도원을 가리켜서 하는 말과 아합이 포도원을 향해서 가리켜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봇은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것이 땅입니다. 포도원이에요. 근데 나봇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포도원이 단지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라는 의미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조상들의 흔적에 믿음의 흔적들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나봇이 현재 지닌 땅이 단순히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준 특별한 땅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고백이죠. 나봇의 이러한 고백은 성경에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심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단순히 재산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물이 돈이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나봇의 지금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소리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아합도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보는 그런 마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는 단순히 땅이에요. 그 땅 받아서 그 땅 사서 내가 채소밭 만들겠다. 이 채소밭은 우리 얘기하는 이게 텃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채소밭이라는 의미는 정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 왕궁 옆에다가 멋진 정원을 꾸미겠다라는 게 아합의 생각이었거든요. 그저 재산의 중요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나봇의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어서 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이 한낱 농부의 땅을 빼앗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하며 누워 있습니다. 우스운 꼴이죠. 나봇의 신앙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앞장 20장에 또 나와요. 20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죠.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합이 그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이 벤하닷과 아합이 일종의 모의를 하죠. 벤하닷이 나 살려주면 내가 돌아가서 너의 이름을 아합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다 길을 아합의 이름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합이 살려줍니다. 이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꾸짖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벤하닷을 살려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벤하닷의 목숨 대신에 네 목숨으로, 아합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2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아합의 반응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똑같아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봇을 통해서 지금 아합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나봇의 거절을 들었을 때 이 아합의 반응을 보면 아합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죠.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하지도 못하죠.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지금 모습입니다. 나봇의 결연한 태도 앞에 아합은 답답한 마음으로 물러갑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다 아시죠?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로 아합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본격적인 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마저 벌벌 떨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여인이죠. 남편 아합이 밥을 굶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 이세벨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합이 이야기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사고 싶어서 가서 얘기했는데 나는 좋게 잘 얘기했는데 그놈이 전혀 듣지 않더라고. 땅을 팔지 못하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서 누워있다라고 얘기하죠. 이세벨이 이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야, 너 왕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왕인데 뭐가 걱정이냐, 가서 뺏으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대화는 아합과 나봇의 대화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아합과 나봇이 이야기할 때는 땅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의견이 달랐죠. 아합은 재산이니까 팔으라는 거였고, 나봇은 하나님의 것이고 조상들의 유산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라는 게 이 논쟁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세벨과 아합의 대화에서는 달라집니다. 주제가 뭔가 하면 왕인데 안 될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달라지죠. 왕인데 가서 뺏으면 되지, 왕권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왕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녀에게 있어서 왕은 백성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존재이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의 이런 왕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에게 왕을 주게 되면 왕은 너희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을 위에 군림할 것이고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딱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아합을 향한 이세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꼭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히죠.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네가 왕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눈앞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제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세벨은 아합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정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세벨의 음모는 주도 면밀하죠. 당시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서 2명의 증언자를 세우고 나봇이 살던 동네의 장로들,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죠. 말하자면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죄인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죠. 우리는 나봇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봇이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자신뿐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뺏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요즘 말로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정말 그냥 죽은 겁니다. 어리석은 죽음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나봇의 죽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이 왕들의 역사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봇의 이야기는 사실 솔로몬의 등극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쫙 다루는 이 열왕기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에 나봇의 이야기는 한 장을 꽉 채워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봇의 이야기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조는 갈멜산 사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대해져 갔죠. 그런데 나봇의 죽음이 이 왕조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왕이 백성의 포도원 하나 빼앗은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도 겉보기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이 진행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사적인 기록에 남길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합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 자,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 같아요? 여러분의 이 세 주인공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된다면, 이세벨은 좀 과하죠? 내가 그렇게 못됐진 않았으니까 이세벨은 아닌 것 같고, 나봇 아니 아합도 보니까 나쁜 왕인데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봇일까? 어때요? 여러분 다 나봇입니까? 누구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누구와 비슷할까? 근데 저는 아합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알고 보이는 것은 신앙인인데 그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사람 같은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어정쩡한 삶을 사는 사이에 결국 그는 나봇을 죽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과 가족과 가문까지 끝장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왕궁에 잎이 있는 포도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어정쩡한 삶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어찌나 아합 같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죠. 아합처럼 알긴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한 선에서 좋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신앙생활 뭐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이익 앞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서 지워버리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나만의 것들을 선택합니다. 마치 이세벨이 아합에게 네가 왕이냐? 네가 왕 맞아?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용기를 얻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우리를 향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봇은 다르죠. 나봇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봇의 거절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더 벌고 이런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에게 포도원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적당히 해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봇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거 목숨 걸고 벌어야죠. 목숨 걸고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벌 수 있을까,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엄청난 손해가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죠. 그게 목숨 걸고 돈 버는 방법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야죠. 공부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나에게 편안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사람들 다 목숨을 걸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꼭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좀 적당히 대충 살면 안 될까요?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아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알아보니까 이미 결혼한 유부녀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마음을 접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이 욕심에 휩싸여 버리죠.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너무 똑같죠.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던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리고 낮잠을 한숨 푹 잡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 하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목숨을 건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전혀 치열하지도 목숨을 걸지도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실수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매 순간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봇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주어진 직장이 아니고요.
단순히 어쩌다가 주어진 내 시간, 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오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목숨을 걸어야죠.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법대로 문제없이 살고 있다고, 나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것, 그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나보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목숨을 걸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